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신약 374쪽에 있습니다. 한 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침은 잘 드시고 오셨습니까?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침은 잘 드셨습니까? 네. 아침 먹고 해야 든든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나눌 때는, 네. 우리 마음을 열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왕년에, 이성을 사귀어본 경험이 많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성을 사귀어본 경험이 많다. 네,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일이었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교회에 한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좋고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자매랑 친한 건 아니었는데, 어느 날 학교에 있는데, 그 자매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나 지금 니네 학교 지나간다. 그래서 왜? 했더니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결혼 강의를 듣는데 과제가 웨딩홀 견적서를 내는 거였대요. 근데 거기 가려면 예비 부부인 척 해야 되는데 신랑 역할로 갈 사람이 없다. 그러더니 저한테 오늘 나의 1일 신랑이 되어줄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그 자매와 밥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로는 조금씩 가까워졌고 뭐 영화 공연도 보러 가고 새벽까지 연락도 했어요. 또 어느 날은 막 교회 가기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전철에 내렸는데 비가 많이 와. 나 좀 데리러 와줄래? 제가 데리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우산을 하나 가져갔을까요? 2개 가져갔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경험담 있으신가 봐요. 당연히 하나만 가져갔습니다. 뭐 또 크리스마스 때 또 그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같이 밥 먹을래? 저희는 뭐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근데 어느 날 저는 교회 누나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저같이 그 자매와 밥을 먹은 남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매는 그동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과 영화를 보고 밥을 먹었던 거죠. 저는 큰 충격에 빠졌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도 사랑하지 않겠어 결심을 했죠. 하지만 지금의 아내를 만나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선 이런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어장관리예요. 그러니까 어장에 물고기를 기를 때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기르는 것처럼 여러 이성을 번갈아 만나는 것을 어장관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장관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있느냐? 아니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존재한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처음부터 강력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가늠한 여인들이에요. 가늠이란 게 뭘까요? 제가 사전에 찾아봤더니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 한마디로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성도님께서 내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바람 피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제가 인천에서 사역을 할 때 밤늦은 시간에 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가 울면서 전화하더라고요. 전사님,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신대요. 엄마한테 연락이 왔는데 엄마가 아까 길을 가시다가 아빠가 다른 여자랑 팔짱 끼고 가는 걸 봤대요. 엄마가 저한테 아빠랑 이혼할 거니까 너도 마음의 준비해 하셨어요. 전사님 어떡해요? 저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은데 아빠가 제 전화도 안 받으세요. 우는 그 친구를 위로하며 같이 기도하자 하고 전화를 끊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고민이 들었죠. 그런데 10분 후에 다시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사님 전화해서 받는 시간 또 죄송해요. 근데 저희 부모님 이혼 안 하실 것 같아요. 정말? 네, 저희 엄마가 다른 사람을 잘못 본 거래요. 뒷모습이 너무 똑같아서 착각했대요. 아빠 그 시간에 운동하고 계셔서 제 전화를 안 받으셨던 거예요. 이야기를 듣는데 참 슬프고도 웃음이 나오는 사건이었죠. 근데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배우자의 바람을 목격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되었죠. 만약 성도님들에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그 부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원수 사이가 될 거예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고 아무리 사랑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말조차 섞기 싫은 관계가 되겠죠. 결국 이혼을 하게 되고 돌아올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첫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4장 4절 첫 구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서 보면 가늠한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가늠한 여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뒷구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로 세상과 벗된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저 예수님도 안 믿고 맨날 돈 거리는 내 친구, 그 사람이 가늠한 사람이지. 맨날 주말엔 여행 다니고 술 마시고 담배 피는 내 친구들, 자기 자식 명문대 갔다고 자랑하는 그 옆집 아줌마, 그 사람이 가늠한 여자지,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교회에 쓴 편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신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둘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당연히 서로를 사랑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에 보면 서약을 합니다. 결혼식에 주례자가 물어요. 신랑은 옆에 있는 신부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네. 만약 여기서 신랑의 대답이 작다? 그러면 그날 밤은 최후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결혼 서약은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사람만을 사랑할게요, 많은 사람들 앞에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또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입교하신 분도 계실 거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만 믿을게요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그 약속을 어기고 세상과 바람을 핀 교인들,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고민에 빠집니다. 야, 그럼 도대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뭐냐? 요즘 드라마 OTT 맞죠? 넷플릭스 뭐 다양하죠. 밤에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나 유튜브 영상 보는 거 좋아하는데, 네, 손은 안 드셔도 됩니다. 또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 뭐 축구 게임 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걸까요? 내가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해요. 스트레스 풀려고 저희 여행도 가요. 그럼 그게 세상 사랑입니까? 제가 옛날 중학교 친구는 이상한 교회, 사이비 같은데 다녔는데, 주일에 중학교 때 학교 준비물을 샀다고 목사님께 빠따를 맞았대요. 왜 주일에 돈을 쓰냐? 주일 저녁에 예배를 다 드리고 친구들과 영화를 보면서 돈을 쓰면 그게 세상 사랑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 사랑은요, 단순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 세상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 같이 다른 본문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신약 389쪽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올해나 작년에 남편, 배우자에게 손을 잡으며 사랑해라고 해보신 분 계신가요? 네, 민망하죠. 제가 예전 교회 설교 시간에 청소년들에게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너희 부모님들 중에서 아직도 사랑 표현을 하시는 분 계시니 했더니 한 친구가 손을 번쩍 들어요. 그러더니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서로 만나면 뽀뽀하시고 포옹하시고 머리도 쓰담쓰담 해주시면서 사랑해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그럼 그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 했더니 한심합니다. 가족끼리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부모님처럼 살고 싶어요. 서로 살아가며 살고 싶어요. 그 대답을 기대했는데 아이들의 생각은 좀 저랑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 그 학생의 부모님들이 서로의 배우자를 향해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뭘까요? 간단해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보기만 해도 기쁘고 든든하고 자부심도 생기고 내 마음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이란 그런 거래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이 읽은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만약 너희가 그렇게 마음에서 귀하게 여기고 너희 눈이 즐거워하고 너희가 자부심을 갖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저 세상에 속해 있는 거라면 그건 세상을 사랑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중고등부 시험 기간에 전쟁을 겪죠.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그 시즌에 주일 예배를 안 오고 학원과 독서실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 공부 중요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늘 100점 맞을 각오로 공부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만약
그 학생들이 하는 공부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 인생 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인 예배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는 공부라면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하나님보다 공부를 더 귀하게 여기니까요. 근데 웃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학생들을 보면요, 그 부모님들도 다 교회를 다니세요. 집사님, 권사님, 성가대도 하시고 심지어 교회학교 교사를 하세요. 근데 그걸 허락해요. 그리고 시험 성적을 잘 받으면 좋아하신대요. 그러면요, 그 애들도 알아요. 뭘 아는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이 말로는 하나님, 신앙 중요하지 하지만 사실 예배나 하나님을 잘 믿는 것보다 성적을 더 잘 받는 걸 좋아하는구나. 다른 말로 세상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안대요. 사실 요새는 교회마다 다 다음 세대 걱정을 해요. 애들이 없다, 위기다, 문제다. 근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 그것도 걱정이 되지만 더 걱정되는 건 지금 세대가 더 걱정이더라고요. 왜냐하면요, 다음 세대는요, 지금 세대의 거울이거든요. 열매예요. 뿌리가 회복을 해야 열매가 제대로 날 거 아니에요. 열매만 걱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저에게는 교회를 예전에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니는 지인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생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 우리 회사에 선임이 교회를 다니는데 뭐 보니까 새벽 기도도 가고 수요예배도 가고 교회에서 봉사도 한대. 그래서 막 기도 제목 얘기해 달라고 막 기도해 주겠다고 해. 근데 이상해 그러는 거죠. 뭐가 이상해? 물었더니 그 상사 취미가 타로점을 보는 거래요. 오늘의 운세 보는 거. 동생이 물었대요. 아니 그 과장님은 새벽 기도 가시는데 왜 가세요? 가시면 무슨 기도 하세요? 예수님은 왜 믿어요? 했더니 그 과장이 하는 말이 뭐 나 잘 되게 해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그것 때문에 믿는 거지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대답을 들은 그 동생이 그 순간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새벽 기도도 가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양다리다. 예수님은 그냥 이 사람의 인생을 위한 도구다. 주일에 예배 드린다고 교회에 가지만 이 사람이 진짜 예배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성공이구나.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소수냐고요? 아니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는 예전에 사역 당시 청소년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애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저희들에게 실망한 적 없으세요? 응, 없어. 진짜 없으세요? 응, 없다니까? 우와,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난 니들에게 기대를 안 하거든. 니들은 사랑해야 할 존재인 신뢰의 대상이 아니까 목사님 너무해요 하더니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기대하게 돼요. 사랑하면 기대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딱 그 기대에 충족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저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구나, 내가 열심히 했지 라는 자부심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진 거, 내가 이룬 거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넓은 집, 좋은 차,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 지위, 내가 가진 내 외모, 내 통장에 있는 많은 돈, 좋은 학력, 세상에서의 명예, 그런 거에 자부심을 느낀대요. 내가 50평짜리 아파트에 삽니다. 비싸요. 비싼 차를 타고 다녀요. 나는 집에 비싼 좋은 가전제품도 있고 명품백도 있어요. 여유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인생을 잘 살았구나. 내가 더 낫지.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만약 우리 자매님도 제가 1,000만 원짜리 백을 사줬어요. 그거 메고 가면 어때요? 어깨에 뽕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저도 예전에요, 차 i30 준준형 중고 타다가 K5 중형 사려고 할 때 어찌나 설레던지 사역 끝나고 집에 오고 맨날 차 정보만 찾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야, 이게 내 차야. 어우, 이쁘네. 차 보고 든든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건요, 만약에 주변에 나보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가방,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의기소침해지고 아까 막 목이 뻣뻣하고 어깨에 뽕 들었던 게 다 빠져요. 왠지 아세요? 주는 나의 힘요가 아니라 좋은 차, 좋은 집이 나의 힘이요, 명품백이 나의 산성이었거든요. 다른 말로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술 먹고 담배 피웠는데 지금 안 해. 다 끊었어. 대단한 일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요. 어떤 일은 내가 권사고 나는 집사고 목사인데 내가 헌금 얼마나 많이 내는데 교회에. 내가 성가대학 교사를 20년 했어.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는 빠져본 적이 없어. 내가 모태신앙에다가 우리 집은 3대째 믿음의 가정. 내가 교사를 했더니 우리 애들이 수도 늘고 부흥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금 제가 한 말은, 이 행동은요, 다 귀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요,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 신앙적인 배경이나 내가 교회에서 이룬 어떤 성과나 봉사나 나의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아까 말한 돈, 좋은 차, 좋은 집, 명예, 지위같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 종교적인 행위, 배경, 성과를 자랑하는 거니까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 제일 연약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있어요. 저예요. 오랜말로 목사. 여러분들, 목사에게 가장 큰 세상 사랑이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목사의 우상인 경우가 많대요. 이상하죠. 물론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목회하지, 부르심 받았으니까 목회하지, 아니면 하겠냐? 대부분 그래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럼 종의 역할은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그만큼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항상 여기에 이 단어를 집어넣은대요. 그게 뭐냐면 잘. 무슨 말이냐면 순종해서 목회하는데 그래도 잘하면 좋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말이 뭐냐면 제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는요, 단 한 번도 우리가 잘하려고 노력해서 된 적이 없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됐지 우리가 잘하려고 노력해서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세를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능력이 좋아서 잘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을까요? 아니요. 그건요, 모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했다고요. 지팡이 던지라니까 던지고 손 들으라니까 손 드니까 바다가 갈라져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근데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한번 제 방법대로 잘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애굽 군대와 싸우러 달려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다 뒤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그건 모세의 방법이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니까.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전부를 걸고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라고 하신 만큼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그럼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엔요, 늘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잘하고 뛰어나서 좋은 결과 얻고 칭찬받고 영광받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요. 저도 교회를 이제 아직 가정에서 시작했지만 잘하고 싶다 마음이 있어요. 왜요? 잘하면 인정받으니까. 와우, 윤 목사 능력 있네. 앞으로 한국 교회를 이끌 리더. 유만 목사로 막 뉴스에 나오고 주위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래서 교회 열심히 해요. 막 시간을 쪼개면서 내 생명을 걸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내가 생명을 건 그 사역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내 자부심이 되잖아요. 내 힘이 되잖아요. 내 영광이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랑이래요. 왜요? 주님이 내 자부심이 아니니까. 내 자랑이 아니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목사만 그럴까요? 사실 목사 다음으로 이 세상 사랑에 연약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래요. 교회 보면 참 봉사와 섬김의 자리가 많아요. 교사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식당 봉사도 있고 청소도 하고 운전 주차도 하고 고생하세요. 귀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상처받고 저 그만둘래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제 아들 쌍둥이 예담 예찬이가 어느덧 20살이 됐어요. 근데 저랑 둥이들이랑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부자간에 막 사랑해요. 근데 제가 식당을 하네요. 그러면 얘네들이 식당에서 보고 제가 막 일하는데 바빠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아버지를 돕겠죠. 예담이는 음식을 나르면 예찬이는 치우고, 마치 아버지의 일을
자기 일처럼 기쁘게 할 거라고요. 그런데 그 시장에서 같이 일하는 종업원들이 있는데 별로 이 둥이들의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 둥이들이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나 이제 이거 일 안 할 거야, 안 도와드릴 거야 할까요? 안 그러죠. 왜요? 얘네들은요, 그 종업원들의 인정, 말 따위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둥이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버지를 사랑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칭찬, 고생했어?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요, 말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니까 하지, 그래요. 하지만 문제는 주님으로만 만족하지 않아요. 충분히 여기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칭찬보다 사람들의 평가, 인정, 칭찬을 더 소중하게 여기니까. 다른 말로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나요? 저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한번 2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신약 8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재물이 등장합니다. 돈이죠, 돈. 왜 돈을 이야기할까요? 굳이 여기서. 돈이 우리 생활에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를 웃게도 만들고 슬프게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재물은요, 단순히 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우리가 주님보다 더 기뻐하는 거, 우리가 더 주님보다 자부심을 갖는 모든 걸 가리키는 거래요. 그래서 만약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선택해라. 주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왜요? 주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건 양다리니까. 절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선택하게 될까요? 저는 어린 시절 믿음의 열정을 가지신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제 어머니는 누나와 저랑 일주일에 3번은 꼭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한 번은 주일에 몸살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나 몸살이 너무 심해 죽을 것 같아. 아파서 교회 못 갈 것 같아. 하니까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토닥토닥. 그리고 귀에다 대고 말씀하셨어요. 죽어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 죽어.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친엄마가 아닌 것 같다. 새엄마가 분명하다. 또 중학생 시절에 교회가 아니라 수련회를 가기 싫다고 하면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수련회 안 갈 거면 집 나가. 나가라니까? 그리고선 집 나갈 짐을 친히 싸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 짐을 들고 수련회를 갔어요. 사실 저는 그 당시 그 어머니 행동이 이해가 매우 가지 않았어요. 아니, 다른 엄마들은 수련회 안 간다고 하면 알겠다고 그러고, 교회도 몇 번 빠지고 하게 해주는데, 얼마나 편해요. 근데 어머니가 나중에 제가 목회의 길을 가고 나서야 이 말씀 해주더라고요. 아들, 사실 내가 아들에게 물려줄 건 별로 없지만, 딱 한 가지는 알려주고 싶었어. 그게 뭐냐면, 네 인생의 1순위는 하나님이야. 절대 주님과 세상을 놓고 타협하면 안 돼.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야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제 교회 동기 중에 대부분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났거든요. 저도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교회를 떠났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가장 원하시는 거.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37절 38절 신약 38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냐면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그 사랑이 그냥 적당히 사랑하면 돼. 아니, 다른 것도 좀 사랑하면서 사는 거지. 아니면 다른 걸 좀 이렇게 잠깐 버렸다가 얼른 주워. 아니면 다른 거는 사랑하지 않는 척 하면서 주님을 사랑해도 돼. 야, 원래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타협도 하고 융통성 있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다른 말로 너의 존 전제를 다해 모든 걸 걸고 사랑해라. 그럼 이 사랑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이 사랑이냐? 실제로 구약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있대요.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3장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구약 11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우상을 숭배했다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는 야 니네 안 되겠다. 내가 천사를 먼저 보내서 거기 가나안 땅에 있는 애들 다 쫓아내줄게. 너희들에게 줄게. 근데 나는 니들하고 같이 안 갈 거야. 너희들끼리 가. 그러시자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가시면 저도 안 갈 겁니다. 우리 자매님 선택해 보세요. 돈 1조가 있고 하나님이 계세요. 1조. 뭐를 선택하시겠어요? 1조면 감이 안 오죠? 계산을 봤더니 10억짜리 아파트를 1000채 살 수 있어요. 1000개. 25,000원짜리 치킨을 4천만 마리 시켜 먹을 수 있는 게 1조래요. 단 1조를 택하면 이제 하나님과는 영원히 빠이빠이예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1조 대 하나님. 1 뭐라고요? 1 하나님? 오늘날 교인들에게 대부분 묻잖아요. 뭐를 택할까요? 교인들에게 물으면 1조죠. 아예 하나님, 말로는 하나님이라 하지만 은근슬쩍 1조에게 손에 갈 겁니다. 왜요? 1조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데요. 1조가 있으면 뭘 못하겠어요? 그게 천국 아니에요? 돈이 최고죠. 모세가 그래요. 가나안 땅?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근데 모세 뭐라 하냐? 하나님이 안 가시면 그 가나안 땅 선물이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여기 광야, 사막에 있더라도 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왜요?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셨거든요. 다시 말해 모세의 이 고백은 이거예요. 주님만이 내 유일한 주님이세요.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세요.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사랑이세요, 사랑. 주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바로 유일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만을 사랑하는 거죠. 물론 신혼 초기 아내와 저는요, 서로 마주보고 잤어요. 서로 손잡고 자고 팔베개하고 자고 그랬어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하면 잠을 깊게 못 자요.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는 손잡고 있다가 이제 그만 잡시다 하고 손을 놔요. 서로 등을 돌리고 자요. 약간 떨어져서. 이불도 따로 써요. 팔베개는 딱 1분만 합시다. 그래도요, 저희는 서로만을 사랑해요. 그게 사랑에서 중요해요. 가장. 근데 만약 우리가요, 내가 주님도 사랑하는데 세상에 다른 것도 사랑해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내가 주님도 믿어요. 하지만 돈도 그만큼 믿어요. 그러면 주님을 믿는 게 아니래요. 왜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는 오직 하나님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희도 그러하냐? 너희도 니네 인생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냐? 너희들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목적이, 우선순위가 나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해요. 죄인인 우리,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셨대요. 야, 하나님이 어딨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던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처참하게 죽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외면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울부짖으셔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대요. 왠 줄 아세요?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자신의 아들을 버리고 외면할 만큼, 죽게 할 만큼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서가, 너 내가 진짜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혜인아, 너 진짜 내 마음을 아냐?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내 아들을 죽게 하였는데, 내가 너 그렇게 사랑하는데, 영호가 정말 너 내 사랑 알고 있니? 아들, 딸, 그러면 이제 세상 좀 그만 보고 나를 좀 봐. 너가 진짜 내 사랑을 안다면 세상 사랑하는 거 이제 내려놓고 나에게 와. 내 안에 모든 거 다 있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다 있단다. 나 오늘 너와 만나고 싶어.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의 어항에는 물고기가 몇 마리 계세요? 몇 마리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나요? 아니면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나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소망해요. 내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주님보다 더 기뻐했던 것들, 내가 주님보다 더 자부심 가지고 의지했던 것들, 내 우상도 다 내려놓고 고백하기를 원해요. 주님, 세상을 사랑했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 안에 깨닫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 주님을 아는 자리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며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안에서 더욱 사랑하며 드리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